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요일 날, 오늘 금요일 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말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오늘 금요일 본문까지 25장 4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요일 본문에 우리 이제 수요일까지 우리 기름 부음 기도회 했는데 우리 담에 대해서 한 거 기억나요? 담 허물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담을 허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담을 허물기 위해서 담이 왜 만들어지는지, 그죠? 그리고 또 담을 또 허물에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아비가일의 지혜가 무엇인지, 말에 대한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말은 최종적인 어떤 바깥으로 나온 작품이고, 그죠? 그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음식도 보면 레시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의 그 최종적인 작품인 그것이 나오게끔 했던 그 레시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배워가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뿌리를 아셔야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의 그 뿌리가 뭔지 그거를 제가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 세계 특이한 음식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잠깐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요리인지 아세요? 이거 뭐예요? 난 처음에 해만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뱀꼬치인가 봐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또 먹는 거예요. 지금 반응이 굉장히 어떻게 좀 맛있겠다는 반응이십니까? 지금 이 반응은 뭐죠? 어우, 먹고 싶어. 뭐 이런 거였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거 아니죠? 네. 이건 뭘까요? 네, 정갈도 있고요. 귀뚜라미도 있고, 여기 번데기네요. 네, 이게 이제 중국의 이제 벌레 요리예요. 벌레들이죠. 네. 벌레 요리고,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뭘까요? 네. 이거 필리핀 가면 팔거든요. 저도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영양식이라 그래가지고 이 병아리가 그 안에 있는데 그걸 이제 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그 안에 치킨은 아니고 닭이 들어있죠. 알 속에 닭이 들어있죠. 이게 필리핀에서 이게 팔아요. 근데 필리핀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 이거를, 지금 같으면 이제 위생이 안 좋으니까 잘 안 먹었을 텐데 그때 한번 먹어본다고 제가 젊었을 때 한번 먹어본 기억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 또 있나? 네, 뭐 이렇게 막 제가 좀 가져왔는데 이건 했고, 그다음에 순서가 이것도 했고, 그 다음에 뭐지? 이거 했고, 이거는 이게 눈알인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눈알인지를 모르겠어요. 생선 눈알인데, 생선인데 뭐 하여튼 이게 눈알이더라고요. 이거를 뭐? 토끼. 예. 여러분들 진짜 정말 감탄사가 나올 만한 음식을 하나 소개시켜 드립니다. 잘 보세요. 자, 이겁니다. 떡꼬치야. 여러분 반응이, 야, 우리 예성이 제일 좋아하네. 예성이 이거 먹어봤어? 떡꼬치. 저는요, 이 겉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거 튀겨가지고, 겉에 발라서 이게, 처음에 한번 이게 학교 전도할 때, 이게 초등학교 앞에서 팔더라고요. 그때 제가 먹어봤거든요. 이게 케찹 이게, 발라가지고 먹는 거, 너무 맛있게 먹었잖아, 내가. 정말 이게, 떡꼬치가 이게, 이렇게 말씀을. 솔직히 물떡보단 더 맛있었어요, 저게. 정말요. 예. 정말 맛있지.
여러분 제가 음식을 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반응이 다 달랐어요. 아시죠? 처음에 뱀꼬치 보여드릴 때는 막 이러고. 오늘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날마다 주고받고 있는 그런 말이 바로 이 음식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들을 수없이 많이 하시는데 그 대화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경악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기도 하고.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우리 좀 그러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감탄사가 나오죠. 그리고 또 오고 싶죠. 여러분 그런 좋은 은혜 받은 그런 말씀들 보면 또 은혜 받는 그런 얘기들 또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거 보면 또 듣고 싶죠. 그리고 저 사람만 만나면 굉장히 힘이 생기고 저 사람만 만나면 뭔가 에너지가 생기고 어떤 좌절되어 있다가도 저 사람만 만나면 뭔가 새심이.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자꾸 만나고 싶은 또 그런 사람도 여러분 있으시죠. 이 음식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아비가일 이걸 보면서 말이 어떤 것인지를 드디어 제가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은 음식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이게 와,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할 때 우리 말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의 임팩트나 그때의 감동은요. 야고보서 때 저리 가라요. 그때도 분명히 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말이 실수가 없는 사람은 뭐 온전한 사람이라고 뭐 혀는 불의 세계라 뭐 배가 작은 키를 통해서 뭐 움직이고 말을 뭐 재갈 물리고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안 와닿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다가오지 않아요? 말은 음식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들 음식할 때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하시려면 어때요? 뭔가 재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재료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씻고 다듬고 알맞게 잘 잘라서 갖은 양념을 해서 또 불에다가 오랜 시간을 또 들여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면, 말이 그런 거라면, 말을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세상은 얼마나 상처가 없고 얼마나 담이 없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했던 말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의 말들은 그런 요리하는 과정이 전혀 생략이 되어지고 그냥 불쑥 튀어나오는데 말한 것처럼 말을 전하니까 다윗도 뭐를 차니라? 칼을 차니라. 그러니까 말을 이 칼은 그죠? 이게 요리를 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요리 과정을 하지 않고 그냥 칼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칼을 먹으라고 주는 거죠. 우리가 말을 그렇게 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병드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살인 당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가정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친구들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상처받은 것들을 보면 서로 주고받은 그런 말 때문에 굉장히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그리고 한번 꽂혔던 그 말들이 평생 원수가 돼가지고 그죠? 잘 풀어야 안 풀어요. 잘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또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또 얘기도 안 하죠? 그냥 딱 내 마음에 간직해놓고 그 사람 얼굴을 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담을 만들어 놓고 평생 원수지간이 되게 할 수 있는 말 한마디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요리하는 과정이 거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칼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와, 제가 이걸 깨닫고 제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말을 했는지 보면 요리 전혀 하지 않았어요. 말을 정말 어떻게 해야지 될까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겠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우, 나 지금 탈탈 털리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말씀 앞에 지금 내 영혼이 다 탈탈 다 털리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나 다 탈탈 털리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 기분 아나? 완전 다 탈탈 털리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내가 이게 얼마나 내가 부끄럽고 내가 정말 얼마나 내가 잘못해.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말을 함부로 못하겠더라고요. 요리를 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요리를 맛있게 이게 대접을 했는데, 여러분 집에 목사님이 신방 가면 여러분 요리를 할 때 저기 불닭볶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줍니까 여러분? 매워 죽으라고?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어떡해, 이거 맛있어야 되는데 어떡하니? 잠깐, 목사님이 뭐를 지금 남겼니? 목사님, 어머나, 나 이거 전 튀겼는데. 우리 어디 갔어? 정지 어디 갔냐? 어머, 나 이거 전 튀겼는데 목사님 이걸 안 먹었어. 목사님 이걸 안 좋아하나 봐. 어떻게 하면 좋니? 여러분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하죠. 말을 할 때 요리를 해가지고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말을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 이제는요. 왜?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할 때 이제 좀 배운 게 있다고 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아니 레시피 필요하고 재료 필요하고 요리해야 돼, 요리.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이게 딱 이렇게 그 예배 참석하는 인원들 딱 올라왔는데, 한번 우리 그 회의할 때 토요일 날 다음 세들이 모이니까 금요일이나 수요일은 장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금요일 날 로고스랜드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로고스랜드 토요일인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조종한다 그러니까 천복원 집사님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주일 오후 예배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다 저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그것도 얘기를 하려다 얘기는 난 못했거든. 근데 그것도 조종할까요? 딱 올라온 거야. 그때 내가 말을 딱 4개 했지. 요리를 해가지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100을 깨닫는 우리 지혜로우신 천집사님, 이게 요리를 해가지고 내가 딱 단톡방에다 딱 올렸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막 감탄사가 오르죠. 그때 바로 댓글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놀란 거 안 놀란 거야? 놀란 거지. 왜?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대접을 했으니까,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니까 하고 놀라는 거지. 무슨 알겠어요? 자, 목사님의 말씀 순정은 이제 거기서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모님이 이제 우리 약속에 있어서 이제 몇 시까지 준비하세요, 내려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안 보는 거예요, 카톡을. 전화를 2번 해도 주도 안 받아요. 계속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받고. 그럼 마음에서 뭐가 올라와? 이제 칼이 올라야 되겠지. 도대체 뭘 하는데 전화를 안 받고, 이게 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또 말씀 배웠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요리를 또 하셔야 되는 거죠. 요리를. 묵상을 열심히 하시느라 카톡도 못 보시고 전화도 못 받으시니 칭찬을 드립니다. 그렇게 카톡을 내가 보냈더니 거기서 호호호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댓글이. 어때요? 요리를 했죠.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또 우리 라윤경 권사님이 또 글을 탁 올려가지고 내가, 엄니 힘내시게요. 제가 기도합니다. 화이팅. 그러니까 목사님 유유유유유. 저분도 지금 제가 잘 요리한 음식을 드신 거잖아요. 그러니 마음에 감동이 되니 유유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말을 함부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을 달 때나 뭐를 할 때나, 그죠? 또 다윗 배웠잖아요. 그때 우리 또 강영란 대표님 또 이렇게 댓글 달아서 거기다가 응? 평강하시고 집이 평강하시고 그 기업이 평강하시기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제가 또 막 댓글 달고 막 이런 일들이 최근에 제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 다윗의 그 말 있잖아요. 난 너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말에 대한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어떤 것도 말이 음식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말이 음식이더라고요. 그러니 금방 얘기할 수 없어요. 섣불리 얘기할 수 없고요. 즉흥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요. 반드시 내 안에서 재료를 준비하고 레시피를 잘 준비해서 말 한마디를 이렇게 신중하게. 그래서 이 여자의 오늘 아비가일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어를 갖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목요일인데 이제 금요일입니다. 그 판단력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목요일부터 한번 볼게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얼굴을 땅에 대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요게 레시피들이에요. 하나하나 8가지 레시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했어요. 말을 할 때도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그죠?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허락을 얻죠. 그 다음에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는 이름 자체처럼 바로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나발과 같이 되기를, 주를 해하려는 원수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얘기해요. 주의 원수들이 갑자기 여기 등장하죠. 그리고 뭐가 나와요? 예물이 나와요. 그리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허물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있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사실은 여기 이게 지금 중요한 말들인데, 내 주를 위하여 반드시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당신이 지금 하는 것은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 여자는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아킬레스건, 그거 건드렸었죠. 그런데 가장 그 아킬레스건으로 말미암아 듣고 싶은 이야기를 이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너 죽지 않아 이런 얘기가 듣고 싶어. 지금 쫓겨다녀요. 생명의 위협을 얻은 사람에게.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물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이스라엘에 성공시켰던 바로 그거거든요. 그 무기거든요. 그렇죠?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인 거죠. 바로 그거를 지금 다 건드려 버렸어요. 지금 나발은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정말로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가장 정중앙을, 그것을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이쪽은 부정적인 거고요. 모욕이고요. 이쪽은 완전히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진리와 공의대로, 정의대로 정확하게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이쪽 편은 굉장히 칼 뽑게 만드는 거고요. 이쪽 편은요, 완전히 마음을 완전히 시원하게 해주는. 사실은 이게 결정타거든요. 이게 마지막, 앞에는 예비 단계고요. 이게 완전 카운터 펀치가 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그리고 계속 나갑니다.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제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무지한 피를 흘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르침을 해요. 여자가 다윗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요? 지도자를 앞으로 세울 때 이거 죽이게 되면은 나중에 그거 뒷감당이 안 될 거야.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무지한 피를 흘렸다고 나중에 그 흠이 되는 거야. 이 얘기거든. 그런데 이거를 무지한 피를 흘리셨던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그렇게 하세요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결국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혜롭지 않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후대하실 때 주께서 후대하실 때 이 여정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벌써 다윗의 마음에는 지금 칼을 뺐던 거를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원한이 싹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를 보니까 이제 어떤 이 8가지 레시피가 요거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레시피가 있는 거죠. 몸에 겸손이 있는 거고요. 내려와서 급히 엎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할 때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를 할 때요.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게 나 이런 사람 봤거든. 이게 굉장히 좀 불성실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뭐 이건 어때? 이상하지? 말을 할 때 항상 태도가 중요한 거죠. 태도를 겸손하게, 공손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할 때 그냥 껄렁껄렁껄렁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몸의 겸손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의 태도, 몸의 자세 이런 것이 언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급히 내려와 이렇게 하니까 벌써 이렇게 방어하거나 전쟁하고자 하는 마음이 무장해제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군대 갈 때 얼차려 덜 받는 방법 가르쳐 줄게. 그냥 엎드려 버쳐가면 이러고 막 일어나 이러면 벌써 얘 자꾸 이게 얼차려 주면 시끄러울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더 이상 얼차려를 줄 수가 없어. 뭐 이미 군기가 막 들어있으니까 이거 뭐 어떡하라 그래. 우리 성원이가 아빠한테 맞을 때 아주 잔머리를 많이 굴려서 매만 들었는데 벌써 막 기절하고 초풍하고 난리가 나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럼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못 때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알겠죠? 그래서 몸의 태도 이게 언어예요. 그렇죠?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렇죠? 그래서 잘 집중해서 잘 듣고, 그렇죠?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막 보고 있고, 회의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이렇게 딱 보고 있고,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죠? 우리 그런 실수들 좀 하잖아요. 그래서 몸의 겸손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죠? 이게 레시피예요. 잊지 마세요. 몸의 겸손. 두 번째는 허락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죠? 그러면서 너 내 말 들어라. 이건 아니지. 얘기할 때 공손하게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아까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얼굴을 땅에 댔죠. 몸의 겸손이죠. 그리고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허락을 얻고 세 번째는 말에 대한 가치평가와 사람에 대한 가치평가예요. 이 두 가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열받은 상황이니까 나발 때문에 열받은 상황이니까 이것을 잠재시키려면 그 말에 대해 가치평가를 절하시켜버리고 그 말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절하를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모욕이 아니라 그죠? 어떤 긍정적인 면이라면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한 가치, 높이 하는 그 가치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가치. 근데 이 여자가 뒤쪽에 가보면 다윗에 대한 그 가치를 평가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 평가를 이 여자는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거든요. 바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나중에 이 피의 보복 때문에 염려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에 대한 가치 평가를 딱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한 손님이 오면 음식을 여러분 대충 합니까? 불닭볶음 나오게 줍니까? 아니죠. 중요한 손님이 왔어요, 내 가정에. 그러면 어떤 음식을 여러분이 대접하겠어요? 그렇죠.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대접하는 음식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악인의 생명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죠? 우리가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야지 되겠습니까?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대우할 수 있다면 아주 최고의 가치 평가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말을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가치 평가를 완전히 날려버리고요. 그 사람에 대한 가치 평가를 완전히 이때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이거는 지금 화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거니까.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가 있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미친 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해. 이렇게. 알겠어요? 그건 그냥 미친 개한테 물린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알겠죠? 괜찮아. 이렇게 해서 하면은 마음이 괜히 건강해요. 그런데 괜히 막 자기를 막 학대를 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래, 말에 대한 가치 평가, 사람에 대한 가치 평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죠? 그러니까 불량한 말을 했잖아요. 이 불량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완전히 평가를 절하해 버리고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말 때문에 지금 당신이 피해 보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맨 마지막에서 가르치는 것은 맨 마지막에다 두고 가르치는 거예요. 앞에 부분을 다 해놓고. 알겠죠? 그러면 이미 설득이 다 당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물 나오죠. 예물. 여기 섭리 나와요.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오해가 생기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게 되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무슨 알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악이 있는데. 그죠? 이 여자를 보낸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의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보낸 거거든요. 그죠? 나중에 큰 저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해 가고 있죠. 말씀 묵상해 가고 오면서 마르타처럼 진짜 똑같이 경험하고 있죠. 저는 지금 똑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말씀. 근데 뭐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지혜를 주시려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 말씀이 우리는 마르타잖아요. 원래 마르타였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한 번쯤은 겪어야 할 일들인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같이 믿는 사람, 같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말만 따가면 아하 하고 알아들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신 섭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를 얘기했냐면 이게 마음의 공감이에요.
마음의 공감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말을 모욕을 들었으니까 다윗의 마음은 지금 상해 있겠죠. 어떻게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공감을 하냐 봐봐.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지금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쫓겨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울을 얘기하는 건데 사울이 저 나발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욕이라도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는데 옆에서, 그렇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옆에서 야 저거 진짜 나쁜 놈이네. 야 너 진짜 힘들었겠다. 그러면 어때? 마음이 굉장히 공감이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해준 거죠. 사울 진짜 저거 나쁜 놈이다. 저 나발처럼 저렇게 돼 있어. 똑같네 나발하고. 이런 얘기죠. 사울 나발하고 똑같은 놈이야.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벌써 공감이 되고 이 아비가일은 누구 편에 있는 거예요? 벌써 다윗 편이라는 것을 지금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죠? 그 마음이 공감이 되니까 어때요? 막 울고 있었던 마음들이 공감이 돼, 이해를 해주니까 참 마음이 스르륵 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물이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물 안 되고 좀 어떻게 입으로 좀 때울 수 없겠니?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보시오. 예물을 가져오시오. 어떻게 입으로 그냥 때우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표현이고, 그래서 예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민하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예물을 준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공경하고 내가 당신을 내가 섬기고 내가 당신에게 그러니까 나를 엎드려서 내가 당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요구했던 것들을 완전 잔뜩 이렇게 해가지고요,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래 이제 자기가 뭐 얻으려고 했던 것 다 얻고, 그죠? 그 했던 말 벌써 다 평가절하시켜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지, 마음 공감했지, 그죠? 그리고 이제 예물 또 원래 얻으려고 하는 것도 갖다 줬지.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뭐 싸우고 싶은 마음을 다 죽여놔 버리는 거예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이건 술 먹은 사람이에요. 이런 술 먹은 사람들 다 주로 이렇지요. 다 필요 없어, 이 새끼들아, 뭐 이런 다 필요 없지 이거. 이거 술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술을 자시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싸우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빡 하고 날리는 거예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치워버리고, 아우 제가요 오신 줄 제가 몰랐거든요. 제가 못 들었어요. 아우 제 잘못을 좀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 지금 나발의 잘못이 누구한테 넘어와 버렸어요? 이 여자한테 넘어와 버려가지고 이 여자하고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그때 오시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몰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지고 와가지고 저 몰랐어요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뭐 그냥 다 없어지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끝나는 게 아니야.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내리는데, 카운터 펀치는 항상 뭐여야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진리, 뜻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이 여자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다윗과 사울과의 전쟁 한복판에 있는 여자처럼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이 여자는 너무 정확하게, 우리 성도들이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알죠? 모르지 않죠? 내가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계시죠? 언약을 알고 계시죠?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상 더 듣고 싶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거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마치 하나님이 이 여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다니까.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팁이 나오죠. 말할 때 어떻게 말해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통로가 돼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해주게 되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입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말이죠.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견고한 집이 세워져 가지고요, 영원히 수많은 사람이 지금 이 다윗의 집을 통해서요 구원받고 있다니까요.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그러니까 이런 걸 들으면 죄송해요. 저는요 마음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척척 달라붙는 것처럼 이해가 되어지는 거 있죠. 바로 든든한 집을,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7년 동안 저를 위해서 뭘 세우셨어요 지금? 그렇죠. 진리의 기둥과 터를 지금 계속 만들어 가고 계시죠? 이런 얘기를 저는 들으면 이게 마음에 뭐가 이렇게 이게 어떤 느낌인지 참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맞네라고 하는 그런 동의가 저절로 나오는.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전혀 의심이 되지 않아요.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지금 내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죠? 날마다 말씀 순종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우시면서 이 제단을 진짜 기도의 제단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죽은 예물을 여러분의 그 자아를 죽여서 날마다 여기다 계속 말씀으로 죽은 자아를 여기다 계속 쌓아나가고 계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도의 제단이라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여호와의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우리가. 주님은 계속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 변화되고 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계속 닮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영혼이 탈탈탈탈 털린다니까. 저 마음에 대한 병 발견했죠. 그리고 생각에 대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그러면 말 나왔잖아. 그럼 내가 말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 지금까지 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다 회개했죠. 여러분들은 말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남편에게 말을 어떻게 하시고 아내에게 말을 어떻게 했나요? 자녀들에게 말을 어떻게 하고 사셨나요? 자, 이거죠. 여기 생명싸게 이해돼요? 무슨 뜻인지? 내 주의 생명은 가장 듣고 싶은 얘기도 사실은.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명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러다가 나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고, 그죠? 벌 받을 것 같고, 쫓겨날 것. 여러분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또 하나의 믿음이 생긴 게 뭐냐면, 그렇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기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어졌어요. 그것은 느낌은 앞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쭉 오고 이런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죽을 것 같은데 난 죽을 것 같지? 나 하나님께서 나 버릴 것 같지? 하나님 나 혼날 것 같지? 하나님 버릴 것 같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네. 그럴 때 이 말씀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은 지금 사랑으로 나를 성실하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목양하고 계시네. 이 말씀 딱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죠. 그죠? 우리 계속 떨었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 엘리야 올라갈 때도 데리고 가시다 떨어질까 봐. 그죠? 엘리야 데리고 가다가 놓쳐가지고 야 미안하다. 떨어졌다. 미안해. 대고박 아프겠는데 미안하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했다면 두 손에서. 그죠?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생명싸개라는 건 생명 복달인데 그때 당시에는 주인들이 자기의 소중한 물건, 예를 도장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따리,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들고 다녔대요. 그럼 이게 생명 보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생명 보따리야? 하나님이 들고 다니는 보따리. 자, 그럼 하나님은 이 보따리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이 주머니 안에, 보따리 안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 이걸 보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허물도 있고 잘못도 있고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닦아주시고 발을 닦아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생명 보따리 안에 진짜 우리가 들어가고 있구나.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제 우리가 죽은 인생에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죽은 인생이 된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순종하라고 많이 외쳤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죽어! 하도 소리를 마음 많이 해가지고 내가, 그치? 그래도 막 다 두려워가지고 나 버림받으면 어떡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나발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사울도 하나님은 끝까지 죽이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서 이 여자의 가장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금요일 본문에 나와요. 뭔지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바로 생명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악인들의 생명까지도, 그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신기하게 이번 주일날 또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니느웨의 생명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생명싸개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는 거죠, 여러분. 아멘?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신실하게 우리를, 그죠? 여기 또 아버지 기억이 안 좋은 분들도 그 아버지 아니야. 그 아버지 아니야. 그 아버지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용서 대빵 많이 하시고 나 가장 이뻐하시는 그 아버지. 아멘? 그 아버지야. 그 아버지 아니다. 오해하지 마. 예. 자, 그래서 이 생명싸개 얘기를 하니까 뭐 다윗은 뭐 더 이상의 뭐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를 던지시리니.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항상 소망이에요. 알겠어요? 당신을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렇게 되는 거야. 미래에 대한 소망.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식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미래에 대한 소망을 조금 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얘기를 해줄 때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행복하시죠? 지금은 행복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진짜라니까. 지금 행복도 아니야. 알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게 해주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로 인해서 날마다 내 죄로 인해서 마음이 애통한 건 있어요. 그러나 위로를 받죠. 아시겠어요? 그런 마음의 고통이지 우리가 다른 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는 함으로, 여기서 이제 마지막 가리키는 거죠. 이거 하면요 무죄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신 지금 열받아서 나왔어. 말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안 돼요? 당신 이렇게 되면 무죄한 피를 흘리는 거야. 열받았다고 그 칼을 빼면 되겠니?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된다며? 아이고, 야, 폭도 왕이 되겠다, 야, 네가. 이러면 날 새는 거지, 뭐. 이거는 너도 죽어라. 그리고 너도 죽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이렇게 딱 하고 마무리를 하니까 이건 뭐 교육이 다 되고 버린 거고, 오히려 지금 근사하게 잘 차려진 맛있는 음식을 다윗이 한 상 부러지게 해가지고요 아주 배부르게 아주 잘 먹고,
이빨 쑤시고 잘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음식 맞죠? 레시피가 얼마나 다양하게 들어가요. 나 깜짝 놀랐다니까 제가 여러분. 말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준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준비를 잘 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해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지혜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를 어떤 사람은 막 장문하듯이 막 여러분 대표기도 준비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 사람 속 터져 죽어.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하고요. 막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야. 이거는 마음의 지혜예요. 마음의 지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뿌리를 알게 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뿌리를 알게 되면. 그 뿌리가 뭐예요? 바로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아시죠? 그래서 허물에 대한 마음의 공감, 예물, 허물에 대한 용서를 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 뜻을 전하고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데, 이건 내가 사진을 여기 있을걸? 이게, 이 하나님의 참 뜻을 얘기하는 것도요. 지금 8가지 레시피인데, 마지막 7가지에는요. 이렇게 9가지 정도의 레시피가 또 들어있어요. 이런 게. 요게 이제 뭐냐면, 그 맛집에 가면 그 남볼래 이렇게 탁 치는 거 있잖아요. 요런 양념이에요. 이제 안 가르쳐 주는 비법. 요게. 알겠죠? 어떤 집은 뭐 돼지고기 살 삶은데 거기다가 마지막 가루를 딱 뿌린대. 절대로 그걸 안 가르쳐 준대. 그게 뭔지 알아요? 알고 보니까 소화제래요. 약을 거기다 탁 소화제를 딱 탄대. 그럼 고기가 부들부들해진대. 그 약을.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는 거지. 약. 그래서 언약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리고 의로움을 증명시켜주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한을 풀어주고, 그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원수들에게서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을 해주면서 지금 하는 일에 대한 교훈을 말씀 안에서 말해주고 믿음의 성취를 믿음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을 너무너무 진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그죠?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 사람의 미래에 대한 소망, 이 사람에 대한 언약에 대한 성취,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공로, 그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힘들고 어려운 거에 대한 어떤 승리들,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사람에게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든든하게 밥을 먹었으니까 힘을 낼까요, 안 낼까요?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진짜 덕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아서 선택되어져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은 생명싸개 안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캄캄한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밭 교회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특별히 교회를 세우라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지금 말씀을 가르치심이고, 양식이 축복이기 때문에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심이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고,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옛사람들을 완전히 죽여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된 시간 동안 우리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1년차 때는 이만큼, 2년차 때는 이만큼, 3년차 때는 이만큼, 4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5년차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아시겠어요? 그 계획되어진 코스대로 여러분이 잘나서 열심히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때 되면 그걸 이루고, 그때가 되면 그거를 이루시고, 그때가 되면 그거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지없이 내가 아무리 게으르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정확한 때에 책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이게. 아시겠어요? 아무리 박사 논문 못 쓰고 앉아 있어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요.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나를 툭 해서 우리 문 목사님한테, 목사님 같이 씁시다 해가지고 딱 친구 붙여주고요. 같이 이제 또 쓰고 같이 이제 심사 받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친구들 다 보내주시고요. 하나님이 하겠다 하면은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간다고 해도 쓸데없는 짓이고, 그죠? 가장 정확하게 오늘 하루를, 이 코스를 잘 밟아가면 돼. 오늘 하루 주시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석해 주는 말씀을 잘 듣고, 이번 주는 뭐다, 예를 들면 언어 얘기를 했잖아. 그럼 여러분들 들었으면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또 못 알아듣고 안 하고 또 집에 돌아가서 내 짜증 낸다고 또 막 말 확 해버리고, 말씀 속에는 말씀이 하나도 안 남아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 저는 음성을 듣는 게, 무슨 음성을 듣냐면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변화된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묵상을 해서 그랬더니 내가, 이게 메인 음성이에요, 말씀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라고 할 때 성실하게 한 사람들은 이렇게 등급이 오는데, 그거 본인이 이거 안 믿으니까 이제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자석에 붙지 않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나가는 거고, 그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좋은 학교에는 가요, 안 가요? 가는 거예요, 계속. 어떤 일이 있어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그냥 그날 할 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점심 때 다 못 먹었다고 그 밥 남겨놓고 계세요? 그리고 밥 남겨놓고 그걸 또 먹어요? 자, 한 달 전에 점심을 못 먹었어. 그래서 남겨놓은 거 있거든? 그거 지금 뒤져서 먹어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 나요. 밥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뒤쳐졌으면 일단 못한 거 딱 놓고, 지금이라도,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묵상이 처음에는 밀렸잖아요. 이 뒤부터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과감히 포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정확하게 먹는 거예요. 계속 하면 또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66권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깨닫지 못해. 여러분 야고보에서 말 얘기 나오는데 지금 말 얘기 또 나오잖아요. 앞으로는 안 나올까요? 앞으로 또 나오겠죠? 그때 깨달은 게 깨달음일까요? 지금 깨달은 거 깨달음일까요? 앞으로 또 깨달을까요? 앞으로 또 깨닫게 되겠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실한 한 걸음을, 오늘 하루를 그래서 들려주는 대로 그대로 숨죠. 들려주는 그대로 숨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금요일 본문에, 자, 완전히 이 여자의 손맛을, 음식 만드는 손맛, 비법, 그 속에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그것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이 여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죠.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얘기하는데 이제 아비가일에 대한 그 음식 평을 하는 겁니다. 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죠. 자, 이 지혜가 뭐예요? 아까 말한 게 지혜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의 말이 지혜일까요? 그 지혜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타암이라고 그래서 판단, 분별력이에요. 응? 분별력. 아름다운 연인이 삼가하지 않는 것, 분별이 없죠. 돼지 코의 금골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이게 지혜인데 이 여자의 마음속 깊이 있는 그것이 말을 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말 잘해야 되지? 이러면 또 실수를 하는 거야.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그 뿌리를 들어가야 되지, 그 비법을. 그럼 말 형례 이렇게 이거 해가지고 이 형식대로 이렇게 따라할 거야? 안 될걸? 네 속에서 욱 한번 올라오면 칼 푹 이렇게 될걸? 그치? 안 될걸? 지혜가 뭐냐고, 이 속에 있는 게 뭐냐고, 뭐가 있길래 이 여자는 말을 이렇게 하냐고. 자, 그러면 이 지혜가 복이네. 그치? 지혜가 있네, 너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지혜가 복이네. 맞아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여러분 마음에 생긴 그 지혜, 그게 복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혜가 뭔지 나와. 피를 흘린 것과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복수라고 하는 말 속에는 복수가 들어가 있죠. 복수라는 말은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는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이 여자가 막은 건 뭐냐면 다윗도 막았고 나발의 생명도 지켰고 다윗의 생명도 지키고 나발의 생명도 지키고, 이런 걸 지혜라고 그래요. 누구 닮았죠? 누구 닮았죠? 바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바로 우리를 살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그게 복수예요. 알겠죠?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화평케 하는 분이 누구예요? 화목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지, 우리 다음 세대들 왕따시키고 이러면 되니? 서로 싸우는 애를 어떻게 해야 돼? 서로 화해를 시키는 애가 돼야 되지? 근데 네가 이간질 시켜가지고 둘이 싸우게 만들었잖아, 네가.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야. 알겠어? 자, 그래서 이런 걸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둘 다를 살린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죠. 그러면 생명을 아끼는 거죠. 피를 흘리지 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죠? 생명을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의 레시피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이 여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사랑하면, 생명을 지켜주면, 생명을 아끼고 보호하면 평안이 들어오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죽이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죽이는 사람으로 여전히 미움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시기가 있고 욕심이 있고, 그죠? 내가 더 가지려고 그러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평안하지 못하세요.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직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예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사랑하잖아요. 그 자기 생명을 주셨잖아요. 마귀는 생명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시기가 있다는 말 자체는 뭐냐면 이 사람은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다는 사람은 왜 그래요?
아직 자기는 죽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이 잘 됐다 그러면 내가 박수를 쳐주지. 왜? 그게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저 사람이 잘 됐다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고 내 걸 다 줘서 저 사람을 출발을 시키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잘 됐는데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응? 서로 자꾸 비교하고,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아직도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남을 성공시키고 남을 살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을 비교한다? 저기는 잘 되는데 우리는 잘 안 되고, 저기만 사랑하고 난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왜 믿으세요? 내가 자기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미워하라고 그랬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너를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잖아. 그게 우리의 목적이잖아. 그치?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아직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빌립보서 할 때 올라가다가 여기 아닌 개벽으로 다시 다 내려왔죠. 그죠? 한 번 있었죠. 아파트에서 세상에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큰 물고기가 있고 여기 자그만 물고기가 있는데 우리가 자그만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의 밥이 되래요. 이해가시겠어요? 근데 작은 물고기가 돼서 큰 물고기 이렇게 밥이 돼서 얘를 살려야 되는데 뭘 비교를 해요? 뭘 비교를 해? 지금 빨리 작아져서 내가 잡혀 먹어서 그 사람 살찌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뭘 비교를 하냐고, 뭘 시기를 하냐고, 뭔 욕심이 있냐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내가 살인 라인, 희생 라인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모르잖아요. 이게 아시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응? 그 시기가 있는 분이 아무리 사역을 한다고 그러셔도, 응? 그 페북에 그 잘 나가는 사람, 그 축하도 못 해주는 사람을, 그 사람이 아무리 사역한다고 주님이 그 교회에 함께 하시겠냐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응? 그런 사람이 무슨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무슨 청소년 사역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예수를 못 가리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얘기하고 복음만 얘기, 우리 용서받았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용서받았으면 죽어. 네가 남을 위해서 죽어. 응? 그죠? 그래서 사랑하고 꼭 붙어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여자는 생명을 사랑했죠. 사랑하고, 근데 이 여자가 사랑이라는 건 좀 마음에 잘 안 와닿죠. 이 여자가 진짜 사랑이 있나? 좀 마음에 안 해. 내가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정말 포악하고 악한 남편이 있는데요. 그 남편이 나발이었어요. 여러분, 그 나발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느낌 확 와요? 느낌 확 오지? 그 나발 같은 남편을 위해 가정을 지키고 그런 나발 같은 남편의 생명을 구한 여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자분들 나발 같은 남편들 같이 살면서,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요? 나발 같은 남편 생명 건져줘요? 아니면 아유 잘 죽었네, 아유 저거 이번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참에 확 죽어버려라, 네 재산은 다 내 거야. 이제 이렇게. 나발 같은 여자도 많죠. 자기 남편 얼굴에 똥칠하고 먹칠하고, 그죠? 지아비의 인생길을 막는 여자도 있고요. 나발 같은 남편들, 응? 뭐 이렇게 기분 좋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발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발 같은 남편에 나발 같은 아내가 서로 살다가, 그죠? 하나님께서 탁 죽여가지고, 그리고 말씀 만나가지고 다윗 같은 남편 되고 아비가일 같은 아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여러분. 저도 나발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이렇게 말씀 묵상 이렇게 7년 만에 내가 나발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아,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참 기가 막히죠? 예? 우리 USB로 여러분 많이 들으셨는데 그거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참 저도 참 이게 어떻게 이 말씀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참 이게 보이는지. 언어에 대한 얘기를 묵상하고 난 다음에 7년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언어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그 말인 거예요. 드디어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진리 6가지 기둥 가운데 언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로 제가 이제 그 파워하우스 그걸 만들 겁니다.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보죠. 지혜. 이게 남을 모욕해 놓고 왕의 잔치, 지가 왕도 아닌데, 그죠? 이 교만과 무지와 악함과, 그죠? 그래서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이건 죽는 거예요, 그냥. 이걸 취한 마음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위에 아비가일은 이건 마음의 지혜죠. 근데 이거는 바로 취한 지혜, 취한 마음이죠. 이건 화예요. 생명을 모욕했죠, 악행했죠. 사망이 그 머리로 돌아가는 지혜죠. 이런 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마음의 지혜는 복이고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인데 평안히 가라, 평안히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 이 얘기를 다 했더니 이 얘기를 딱 듣고 그때서야, 아니 이게 판단력이 없나? 아니 다윗이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래? 그죠? 참나 희한하더라고요.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한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이 나발을 치셨어요. 와, 무섭죠?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원수가 있고 그럴 때는요, 직접 손을 안 대셔도 되겠습니다. 손을 대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손대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여러분이 그 사람이 얼마나 망했는지 몰랐을 뿐이고 실상은 그 사람 손대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원수, 원한을 갚아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날 때 우리가 직접 생명을, 피를 흘리는 일들을 반드시 피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상처를 받았지만 도리어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길을 여러분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안 댄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도록 그 심판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죠? 다윗을 모욕한 것은, 그죠? 누구를 지금 대적한 거예요? 그죠? 만군의 여호와를 대적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네, 말씀을 대적하고 모욕한 거하고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면 얘기해도 뭐라고 안 그러셔요. 왜? 뭐라 그러냐면요, 그들이 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얘기하는 게 안 맞아야 된다니까. 신천지가 들어와서 말하는 게 맞으면 맞잖아. 뭐 어떡하라고. 맞는데. 그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안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가 거짓말이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 얘기가 모욕이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버리면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그럼 말씀 안에 살아가는데 얘기를 하면 안 맞죠. 그럼 네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는 잘 얘기를 해. 네가 한 말이 정말 맞는 말인지, 정말 그러한지, 그래서 그렇게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한 말이 맞는 말이 아니면 네가 이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머리를 어떻게 돼요?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자, 말을 했지. 그런데 그 말이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지?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주인을 피하는 종이 있다고? 억지로 피하는 종이 있다고? 말이 안 맞지? 그렇지?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자기가 한 말이 자기가. 그죠? 그러니까 칼은 찌르면 자기에게 찌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말을 때 함부로 하게 되면요, 그대로 자기한테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자리에서도 그죠? 이제 쥐가 다 듣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다 쥐가 다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일러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사랑의 친구가 항상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붙어 다니는 게 있어요. 사랑하면 겸손해요. 겸손하다는 것은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내 주의 여정은 너 아내로 삼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이 여자가 전령들한테 내 주의 여정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세상에 다윗의 발 씻길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도 되잖아. 근데 이 여자는 전령들을 오는데 내 전령들의 발 씻길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 걸 알 수 있어? 겸손한 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하시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이렇게 항상 내가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알겠어요? 내가 목사님의 종입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의 종입니다. 그죠? 내가 주님의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사랑과 겸손이라고 하는 진짜 레시피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야. 근데 지혜가 뭐냐면,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뭐 없이는 말하면 안 돼. 뭐 없이는 말하면 안 돼. 사랑과 지혜가 없이는 일단은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독이 되고 칼이 됩니다. 그죠? 네. 농약 먹이면 안 돼. 농약 먹이면 안 돼. 농약. 독수리 죽는다. 농약 먹이면.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힌트. 이 여자가 신약성경에 예수님께 얘기했던 어떤 처녀하고 닮은 꼴인데요. 나오죠 여기. 어떤 처녀하고 닮은 꼴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래서 처녀 다섯과 함께 쫓아갔다 그러니까 아하. 기름 준비,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여자, 겸손과 사랑,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겸손과 사랑, 생명 사랑하는 거,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거, 진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낮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예수 믿는 거, 사랑과 겸손. 이제 나오겠죠? 그럼 마음의 지혜가 사랑과 겸손인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탈탈 내가 털린다니까, 내가.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믿는 게 아니잖아. 이제 아시겠어요? 저번에도 내가 어디서 그 얘기했지? 야, 진짜 나 이제 예수 믿는 게
나 이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한번 얘기했는데 예전에. 그죠? 이거 봐봐. 이런 거 봐봐. 얘 예수를 믿는 거냐고 이게. 말 한마디 들어보면 안다니까. 겸손과 사랑이 있냐고. 겸손과 사랑. 한번 페북에 여러 가지 말들을 한번 보세요. 겸손과 사랑이냐. 아이고 처녀 5과 함께. 그러니까 이게 슬기로운 처녀 딱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겸손과 사랑이 뭐겠어요? 기름 준비인 거죠. 기름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겸손과 사람 사랑하는 것. 즉 그 사랑은 그러면 친구를 사랑하는 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좀 민망하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도 안 하기도 그렇지만 사랑이지만 부끄럽다. 그치? 그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뭘 그렇게 그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칭찬이 있어요? 너희를 무난한 자에게 무난하면 너희가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지혜를 칭찬하고 복이 있다 얘기하니까 나발 같은 그 미운 남편, 그죠? 얼마나 악하고, 그죠? 그래서 이 조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한테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의아했죠? 어떻게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말이지, 그치? 여러분들 입버릇처럼 얘기하지 않니?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너 같은 남놈을 만나러 내가 그냥 응? 밥을 차려주면서 속으로 처먹어라. 그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나발은 누가 처리한다? 하나님이 처리한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내 입에서 악이 같이 나오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준비 여기 딱 나오네요. 그래서 근데 다윗은 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여자를 또 얻었네. 아히노암이라고 아내를 또 얻었네. 왜 여자를 또 얻었을까? 네, 모르겠네 진짜. 그죠? 네. 이 여자도 지혜로운 여자였나? 그런데 성경에는 약속이 이렇게 있어요. 누가 이렇게 지혜로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이런 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아내를 얻는 것은 다윗에게 복인 거죠. 알겠죠? 그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지혜로운 아내가 있고 또 지혜로운 또 성도 같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마음이. 그죠? 그냥 목사님을 위해서 진짜 내가 이 길을 가는 걸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고, 그죠? 목사님이 혹여라도 넘어질까 봐 그냥 조심조심하시고 막 그냥, 그치? 내 옆에 나타나지 말라 그러니까 다 도망가서 숨어서 어디 나타났는지 지금 얼굴 좀 보고 좀 사자. 얼굴 좀 보고. 사람들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너무 말을 잘 들어. 아주 그냥 아주. 그래. 목사님 그냥 외롭게 다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또 깨달았어요. 역시 사랑과 겸손이구나. 역시. 그러면서 이 여자가 너무너무 참 귀하게 보이고 나발 같은 남자랑 같이 살면서 이 가정을 살리고, 그죠? 이 미련한 남편을 생명을 살린 여자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할 의무는 다 했죠. 일단 아내로서 할 의무는 다 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여자는 누구하고 같이 살아야 돼? 다윗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지. 이 여자는 나중에요 왕비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어떻게 보면 미갈이 원래는 조강지처지만 진짜 미갈은 좀 그렇죠. 그런데 다른 남자에 또 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조강지처가 누구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얻은 여자, 그죠? 밧세바는 저쪽이에요. 광야에서 얻었던 첫 번째 조강지처 누구죠?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여자는 지혜로운 남자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남자에게 주신 축복, 이 지혜로운 여자죠. 사랑이 있고 겸손한 여자. 우리 여자분들 마음속에 이런 사랑이 있는지, 그죠? 남편 좀 꼭 끌어안아 주시고, 그죠? 어린애 재우듯이 자장자장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예, 그런 겸손, 그죠? 남편을 자기 머리로 알고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괜히 나발 되셔가지고 남자분들, 그래서 아내한테 기대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윗이 되셔서 여러분 아내가 아비가일로, 그죠? 나발 같은 아내, 나발 같은 남편이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참 힘든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윗 같은 남편 되시고요. 아비가일 같은 아내 되셔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고 겸손한, 그래서 복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맛있는 말 생활이 되어지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